3장 1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찬송 한 장 더 부르겠는데요.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 주시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설교 듣기 전에 부르기 좋은 찬송인데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혹할 때 예수 크신 사랑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손들고 아멘. 유 목사님도 이제 앞으로 오세요. 참고 성경 별로 없으니까. 오늘은 10명이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셨던 박재근 장로님 4분이 못 오셔서 2분이 줄었지만 다시 나오실 분들은 다 나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수요일 밤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내용 가지고 수요일도 말씀 전했고 주일도 말씀을 전해서 거의 전했지만 오늘 한 번 더 하려다가 좀 새우주까지 하면 식상할 것 같아서 11절부터 26절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 안진뱅이도 참 대단하죠. 나는 그 안진뱅이가 굉장히 긍정적인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도 일어나 보려고 애를 썼을 텐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를 못해서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고정관념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리고 손을 내미니까 귀가 번쩍 뜬 것이죠. 예수라는 분이 얼마 전에 활동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데 귀가 열린 사람이니까 그는 귀머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복음을 들었다고요.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는 예수님. 얼마나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기회가 없었죠. 만날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됐고, 그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능력을 행하시는 메시아라고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됐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지요. 그렇게도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니까 그의 간절한 요구인 오매불망 소원했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소원이 응답됐다고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었대,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어느 날 며칠 지나니까 살아났대. 그러다가 승천했대.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을 이제 못 만나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낯선 두 젊은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찬스라는 사실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손을 덥석 잡은 거지. 인생은 찬스고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의 역사. 그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귀한 분을 만나게 해서 찬스가 오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사람, 성령의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러자 한 번만 만나보기를 원했던 간절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승천하고 말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베드로의 손을 잡은 것이죠. 툭 뿌리치지 않고 뭐 이게 뭔 짓입니까 하고 사람 놀립니까? 뭐 이러면서 돈 주기 싫으면 그냥 성전 들어가세요 이러지 않고 손을 탁 잡았다. 이야,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한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 성전 안으로 정상인이 되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지금도 주님은 수많은 안진뱅이를 지금도 일으키십니다. 육체적인 안진뱅이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진뱅이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죠. 죄에 그냥 안진뱅이에서 그 죄의 그 늪에 빠져가지고 그냥 안진뱅이로 사는 사람들, 불신, 가난, 질고 뭐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기독교 역사가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런 역사.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미는 손을 잡은 그 순간이 그게 은혜의 순간이라. 인생은 살아가면서 그 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순간을 잡는 것이죠. 복음이 주어질 때 그냥 귓등으로 듣지 않고 그 순간을 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없이 덜렁덜렁 끌고 다니던 다리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던 자리, 다리는 달려있지만 기능을 할 수 없던 그 다리에 발과 발목에 힘이 오면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남을 돕는 인생으로, 남에게 짐이 된 사람이 남을 리더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일으켜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놔주질 않는 것이요. 뭐 체포한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게도 오매불망 소원하던 것이 자기가 안진뱅이가 건강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걸 이루어준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놔주질 않는 것이요. 같이 막 따라다니면서, 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막 늘 보던 사람인데 안진뱅이였는데 이 사람이 정상이 돼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주목받게 지금 행동하고 있거든. 그러니 그걸 현장에서 본 사람, 주변에서 들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 소문으로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자 솔로몬의 행각 앞으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광장에 있는 행각인데, 유대인의 납비들이 그곳에 앉아서 유대의 백성들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고, 예수님도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음을 복음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지금 이 안진뱅이 정상이 된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자연스럽게 설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환경만 주어진다면 베드로가 마다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서게 되었고, 사람들이 듣고자 해서 기이한 이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또 현장에서 지금 안진뱅이에 일어난 자가 그 자리에 증인으로 앉아 서 있고, 그런 현장에서 이제 설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행한 설교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받고 첫 번째 행한 설교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하고 났더니 방언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설교했고, 그때는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번 설교는 회개하라는 게 주제인데,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 남자만, 여자들까지 다 치면 더 많은 숫자이겠죠.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돼요. 지난번 3,000분도 엄청 많은 부흥이었는데, 그날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유대인 남자만, 유전의 유대인들은 남자만 기수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까지 합하면 한 10,000명,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몇 명 가까이가 회심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니까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 좀 보탠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굳이 의심하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있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나타난 반응이 유대인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현상, 그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 현상의 배후가 있습니다. 그 눈으로 안 보이죠. 자, 지금 현상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를 일으킨 분이 계십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섭리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대부분 현상만 보죠.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이건 누가 한 일이고 누가 한 일이고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는 베드로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도록 역사하셨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하니까 보지 않았던 그 육적인 눈으로만 나타난 현상을 본 사람들에게 이건 그냥 일으킨 것은 우리가 일으킨 거지만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를 주목해? 다시 한번 3장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그 말이야. 우리가 한 일이 아니야. 그 말이죠. 아멘. 우리 배후에 계신 분이 계셔. 아멘. 당신들의 육안으로 보지 않고 나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데 우리 배후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방인은 빌라도조차도 예수가 죄 없음 말고 살리려고 했지만 당신들이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살인자인 바라바는 방면하도록 해준 강팍하게 그지없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응? 그렇게 당신들은 큰 죄를 범했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주 소금물에 쩔은 장아찌처럼 안 빠져. 율법적인 하나님만이 유일신인데 하나님의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성삼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신성모독자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1.2%만 예수를 믿고 거의 예수를 안 믿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유일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놨으니까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나게 됐을 때 당신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값을 철저히 회개하고 큰 환난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름을 파버립니다. 호부예요. 직장을 쫓아내버려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철저히 유일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역사를 나타내는 분도 하나님인데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 능력을 행하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야 그 말이요. 안 말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완전케 해서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심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이야. 아멘.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까? 그 아들의 일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예수님 이 세상에 내려올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늘 천사와 영물들에게 찬송만 받으실 뿐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자기가 가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걸 살려서 천국에 와서 입성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야 라고 지금 성경을 들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증인이죠, 증인. 예수를 죽은 것도 받고 십자가 달려 죽는 것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한동안 했으니까 못자국에 손 만져봐라, 옆구리에 누워봐라 하시면서 할렐루야. 뭐 얼마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안지매기를 일으킨 거다. 누구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으니까, 그 이름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이름이고 그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일으킨 거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6절 읽을까요? 그 이름을,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예수를 통해 난 믿음, 예수님에게서 출발된 믿음,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출발된 믿음, 그 믿음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도 쫓기고, 예수 이름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능력 있게 삽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맨날 폐자명처럼 어깨 쭉 늘어뜨리고 죽겠어 못 살겠어 이러고 살지 마시고 예수 이름 믿는 사람답게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여호와 리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참 아주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다가 약간 톤을 낮추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야 그랬겠냐? 너희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라면 그랬겠냐?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 정상 참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죄도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검사 앞에나 판사 앞에서 사정하면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신다. 간과 넘어가 주신대요. 그런데 진짜 회개만 하면 이건 넘어갈 수 있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모인 성도들에게 당신들 몰라서 그런 죄인 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그 말이죠. 아멘.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래요.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루셨다. 이게 성경대로 된 거야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 오해받고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이 말씀한 대로 된 거야. 너희들이 꼭 잘못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수욕을 받으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게 죽으신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죄를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은 첫째는 회개해라. 천국 들어가는 문은 회개로만 들어갑니다. 회개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면 천국은 지금도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냥 텅텅 비어 있어야 돼. 회개하면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제1성 주의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첫 마디입니다. 회개가 구원받는데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면 회개하지 죄인이라는 줄 모르는 사람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일러줘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 전에 무엇부터 주셨습니까? 율법부터 주신 겁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준비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먼저 주신 것인데 그것도 거룩하대. 왜? 우리가 죄인 됨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몽학 선생이라요.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되니까 율법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음도 유익한데 율법만 있고 복음이 없다면 인생은 저주죠.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그것만 알았다면 무슨 그게 얼마나 인생이 저주입니까? 그런데 율법을 주신 다음에 율법의 죄악에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 율법의 죄악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율법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죠. 희소식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율법을 이룬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진리입니까?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십자가의 진리 외에는 다른 건 알지 아니하기로 십자가의 진리가 가장 고상하더라.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뭐 없이 함을 받아요? 죄를 없이 해주신대. 죄를 도말해 주신대.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옮겨주신대. 기억도 안 하신대. 여러분과 저는 기억 안 하고 싶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려야지 하면 딱 잊어버려. 김철중의 죄를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싹 잊어버렸는데 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언제 뭐 했고요? 나 다 잊어버렸는데 너 왜 잊어버린 걸 가지고 또 끄집어내고 그러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워주시겠대. 도말하시겠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이 속죄해 주셨다는,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맨날 죄책 속에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맨날 죄 짓잖아요. 그런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이고 예수 괜히 믿은 것 같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책도 별로 없어. 남들 다 짓는 죄 짓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무슨 죄 짓냐고. 내가 경찰서 가봐야 돼. 교도소 가봐야 돼. 죄인이라고. 교회 나오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진리를 좀 눈뜨고 나면 죄인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죄인임을 아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이거 설교 짧게 해야 다음 주 수요일도 나올 수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해서 다음 주에 나오세요 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행복해진대요. 죄를 회개하고 그 죄 없이 함을 받으면 행복해진대. 유쾌하게 된대. 새로워진대요. 용서받은 자의 행복과 기쁨입니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므로. 나 같은 죄인이 아니고. 제가 세 살았던 집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그 권사님이요 옛날에 포주였대. 술집 포주 110년. 근데 권사가 됐어요. 아니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겠습니까? 이 양반 세 방에 우리가 살았는데 월세네. 그 권사님이 찬송을 부르면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이렇게 찬송을 하셔. 그래서 아니 권사님 하필이면 쌍년이라고 그러십니까? 전도사님 나 쌍년이에요. 나 행편없는 인간이었어요. 아주 예쁘게 생겨서 곱게 늙으신 노인인데 진짜 젊은 날에는 굉장히 이뻤겠더라고. 내가 술집 포주였어. 근데 나 같은 죄의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딸이 됐다. 그 찬송 부르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그분만 죄인이겠습니까? 우리 여자는 쌍년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쌍놈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이렇게 나 같은 쌍놈이 용서리 왜 안 하죠? 다시 한번 나 같은 쌍놈이 용서받아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아무래도 설교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주목하며 보지 맙시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자꾸 자기들을 주목하게 하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병자매 고치고 나면 우리 목사님 싸면 그다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 야야 이러고 시작하고 막 신소리 내고 이러면서 하나님 동생처럼 행동하다가 이단이 되는 사람들 많아. 절대로 우리 사람을 주목하게 하면 안 돼.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이 높임을 받도록. 그래야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배우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